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보자, 제 앞에 달력을 봅니다. 6월 26일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겠죠? 예배 들으셨나요? 예배 들으셨겠죠? 현장 예배 참여하셨나요? 그런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도 있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강조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여러 번 들은 것이라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음, 좀 잔소리처럼 들리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져요. 음식도 말입니다. 웰푸드라는 말이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가 영혼의 양식을 먹냐 먹지 않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의 건강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확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확 드러나지 않는다기보다도 딱 손에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 교회 나갔냐 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마치 음식을 뭐 몇 번 뭐 정말 괜찮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진다거나, 좀 형편없는 음식, 뭐 햄버거나 샌드위치만 뭐 당분간 먹는다고 해서 당장 몸이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의 소중함을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도 잘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율법적으로 꼭 그 안식일 에, 지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죠 사실은. 이게 본인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자녀들 예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어, 좋은 성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뭐 그런 정도죠. 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들들 볶듯이 억지로 교회에 들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오늘 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교회 신자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접속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는 책임감 갖고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목사들이 다, 물론 이제 다들 그 사명감 갖고 하긴 합니다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죠. 그래서 뭐 조금 약간 다른 방식을 찾아가요.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나 전하고, 뭐 심리적인 문제들 뭐 두루두루,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정말 크고 또 중요하거든요. 저도 평생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 사람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느껴져요.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였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좀 딱딱하죠. 신학적인 단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미래 지향성, 이건 따로 놓고 하나님 나라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변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아느냐는 건 두 번째 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잘 모르니까 대충 그거는 말하고, 성경의 세계는 대충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교회 봉사해야 되냐, 어떻게 자기 희생적으로 사냐, 뭐 이런데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냥 그걸 무식하게 말하기도 하고 좀 세련되게 얘기도 하는데, 난 두 개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핵심 메시지요, 복음이죠.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기에 핵심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뭐 1년 12달 설교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인데, 이제 그런 말만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숙제예요. 저도 이걸 어떻게 신자들에게 실감하게 하냐, 그걸로 늘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몇 분들에게서 들었는데, 정 목사 설교가 좀 달라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좋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마 어, 그 이전에는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걸 조금 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연관시켜서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엿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생각으로 좀 달라졌다고 말을 했는지 다른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설교를 평생 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 본문만 갖고 그 안에서 몇 가지 핵심 그 개념 뭐 그런 것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신자들이 좀 귀를 기울일 만한 재밌는 이야기, 그 오죽만 씁니까? 저도 그거 가져오려면 수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서부터 소설이나 시 이야기, 또 뭐 등등등등. 뭐 요즘 며칠 전에 우리 18살 된 피아니스트 윤 무슨 군이 반 클라이번인가, 그 미국 뭐 아주 유명한 콩쿨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최연소 뭐 우승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이야기하면 신자들이 재밌게 됐잖아요. 그게 콩쿨 뭐 대회 입상하면은 뭐 전부들 거기 목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18살인데 아주 특별해요. 제가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대단합니다. 그 친구 이야기만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솔깃하게. 그리고 좀 교훈적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 설교 30분 한 다음에 10분은 그걸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적당하게 성경 구절을 갖다가 연결시키면 신자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을 에, 주는 거나 받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모, 뭐 머리를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화장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들어갈 만한 그 영적인 내공이 없으니까 그걸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라고 해서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어, 뛰어난 신학자나 뛰어난 영성가, 뛰어난 설교가가 아니라서 뭐 제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이게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범주화하거나 우리는 늘 세계 경험을 범주화하잖아요. 뭐 착한 사람, 저거 그렇지 않은 사람,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우리나라, 저쪽 나라, 그리고 뭐 부자, 연봉 이게 다 범주화하는 겁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 안에 들어온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 인식론적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저 인문학의 전문 용어라서 설교 시간에 막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훈련이 된 분들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런 몇 단어 개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준비된 회중들 거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압축된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 압축된 언어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적당하게 밀고 당기는 그 흐름을 통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층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야 되니까 전문적인 용어도 완전히 쓰면 안 되는 것도 아니나 또 거기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아, 딜레마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변죽 우리가 어떻게 뭐 그리스도인답게 사냐 뭐 복 받는 무슨 비결이라든지 뭐 전도해야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범주 우리의 조금 아까 한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식론적 범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분명하게 설교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이겠습니까? 이 설교자는 정말 고된 작업이에요. 뭐 이걸 약장수처럼 생각한다면 그럼 고된 작업은 아니죠. 그거는 입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노력하고 삶에서 조금 진정성 보이고 아 우리 목사는 정말 사심이 없이 살아. 그리고 정의로워. 그리고 공부도 좀 했어. 아 그리고 설교도 재밌어. 이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 그런 정도로 머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옆으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걸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인식론적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이 설교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로만 끝난다면 우리 험난할 것도 없어요. 자, 이거 빨간 색칠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실레이아 투데우. 요 그리스어는 제가 여러 번 다른 설교에서도 한 겁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가 핵심이에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여기 나오죠? 예, 헬라어로 그 나라 혹은 통치, 뭐 킹덤 뭐 이런 뜻인데 해 이거는 관사입니다. 바실레이아 두 데우 이거는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에서 이렇게 꺼내는 일들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나라, 아예 그런 단어를 입에서 꺼낼 줄 모릅니다. 그냥 천당 이건 얘기하죠. 천국 이건 얘기하죠. 그냥 한자로는 그런데 천국 하늘나라예요. 바실레야 뭐 우라노스 톤 우라노스 이렇게요. 네우를 붙이냐 뒤에 아니면 우라노스를 붙이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차이가 있는데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천국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 어디 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핵심은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림, 힘, 운동, 을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의 의미와 통치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게 겹칠 때도 있으나 어, 겹칠 때도 있죠.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꾸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실체론적 형이상학이 아니라 존재론적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운동, 변화, 힘 그렇게 봐야죠. 이 태양빛을 그를 입자로 보느냐 파동으로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으로 본다는 건 입자로 본다는 거고 통치로 본다는 것은 파동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느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는 공간적인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에서는 공간이라기보다 통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넓혀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그 다스림을 설명하려고 뭐 대통령의 다스림은 권력과 뭐 그렇지 않은 거를 좀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예, 빨간 표시된 거 보세요. 대통령 권력하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만이 아니라 세속의 그 다스림, 통치는 다 막강한 힘으로 작용을 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가장 막강한 힘을 다스림, 통치를 행사하던 인물은 황제죠, 물론. 로마 황제요. 그건 이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러한 세속 권력이 좌지우지 못한다.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겁니다. 뭐 숨쉬기, 밥 먹기, 걷기, 하늘 구름 보기, 뭐 제가 너무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그 생명의 실질들, 그 제가 리얼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숨쉬기서부터 걷기까지. 그건 돈이 없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삶의 조건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생명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건 다 안다, 뻔하게 다 안다, 그건 전제하고 그래도 좀 더 잘 보고 잘 놀고 잘 노래 부르기 위해서라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할 돈을 많이 벌려면 세속 권력도 필요하지. 그게 뭐 맞물려 있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투쟁해서 좋게 고쳐 나가야 되지만 네. 결국 그런 세속 권력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리얼리티가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일이거든요. 그거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우리의 리얼리티 오브 라이프, 생명의 리얼리티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그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뭔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뭐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 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든지 20평짜리에 살든지 그게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좀 쾌적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는 있는데 그게 차이가 없다는 거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생명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삶의 내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정말 자유롭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뻔하게 다 아는 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을 만한 거를 되게 귀중한 시간에 또 질질 끌면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자칫하면 그걸 놓치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처럼 들려도 조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누군데 구체적으로 뭔데 그런 질문에서 사실 하나님도 이제 아까 본문을 이 설교 복귀 딱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식론적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한 범주를 늘 뛰어넘는 분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완료 형식으로 이제 요걸로 이제 다 마침표 식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저도 지금 알아가고 있고요. 그걸 경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거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바울도 그런 태도였으니까. 그, 좀 이상하게 요 말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뭐 하나님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믿고 확신 가지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습니다. 그래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믿으면 되는데 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둥 그리고 자꾸만 말을 어려운 말 쓰면서 뭐 인식론적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겁주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뭐 여기서 뭐 우리 제그 그 설교 복귀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예. 제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내가 배웠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배타적 능력자다. 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비슷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황제 이것도 다 제껴두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옆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권능자다라는 뜻입니다. 배타적 능력자. 두 번째, 승리자다. 결국은 승리한다. 종말론적 승리죠. 열린 미래 지향성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자예요. 그리고 선하다. 그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는데 뭐 좀 더 생각하면 뭐 다른 것도 또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까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한 가지만 말해도 돼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타적 권능자, 능력자, 배타적 능력자, 승리자, 그리고 선한 존재. 근데 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낀다면, 혹 또 더 나아가서 경험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올리는 것에 약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화내게 하는 것에 화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천사처럼 사는 건가? 뭐 화도 안 내고 악을 악으로도 갚지 않고 뭐 다 좋은 게 좋다. 뭐 이렇게 사는 건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화낼 때 화를 내야 되죠.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냥 약 올라갖고 저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싫은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밥맛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명의 리얼리티를 바르게 알면 대통령이 누구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는 이 사회 체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사람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야말로 대통령감이야 생각해서 뽑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달라지죠. 조금.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의도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바보 같은 이제 그거는 편하게 말해서 약간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변 환경이 잘 돌아가면 뭐 또 잘할 수 있어요. 자,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대통령 그 권력 이제 우리로서는 그게 최고니까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악한 또 세력도 많이 있잖아요. 뭐 암에 걸린다거나 뭐 사업이 부도만한다거나 실현당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 바탕에 하나님이 배타적 능력자이고 승리자이고 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바탕에 놓여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곧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예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 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애온, 이건 뭐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애온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애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있긴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코스모스라고 불렀고요. 이 코스모스는 공간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코스모스가. 그리고 거기서는 순환합니다, 세계가. 불교식의 세계 이해이기도 합니다. 코스모스예요. 윤회하고 돌아가고 거대한 공간 안에서 아주 균형을 잡아서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봤어요. 그러한 세상, 그 어디를 향해서 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에온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냥 균형 잡힌 커다란 우주로서의 세계를 가리킬 때 그건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애야, 뉴 에온을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는 묵시적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단어들을 맥락 없이, 맥락은 있죠, 사실은. 저 에온이 바로 그걸 가리키니까.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갑자기 듣는 거예요, 저런 말들은.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들, 인문학적인 용어들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은 왜 괜히 낯설게 느낍니다. 저런 단어들을. 그걸 제가 알아요.
아니, 일반 신자들은 그냥, 그냥 현실에서 계속 뭐 장사하듯이 뭐 그렇게 살잖아요. 뭐 택배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계속 막 분주하게 쫓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묵시적 메시아 공동체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정말 욕 나올 수 있죠. 제가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신학 용어를 자제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일부러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낯설어도 그래도 그게 제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지 내가 내 신학 지식을 자랑해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설교 그 맥락에서 꼭 필요하기에 내가 그 단어를 말로 뱉어냈다면 당장은 그게 좀 낯설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의 영혼의 씨앗으로 남아서 결실을 얻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유대인은 묵시적 메시아 공동체 기억해 두십시오. 묵시 저기다 에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묵시적인 거하고 연관되니까 묵시 아포칼립틱스 결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너무 딱딱한 신학 얘기 미래 열린 미래 뭐 얘기하다가 그걸 이제 좀 일상적인 걸로 말하기 위해서 결혼 얘기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결혼하게 될 커플 이야기예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 있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미 그들의 일상에 선취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취. 오늘은 선취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 시간에 쓰지 않았습니다. 미리 당겨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에 좀 빠뜨려 놓은 게 많이 있네요. 뭐 설교 그 30분 안에 뭐 이거저거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결혼이 많아요. 혼인. 그리고 신랑으로 예수가 표현되잖아요. 복음서에도요. 신랑, 결혼. 예? 그 결정적인 시간, 순간, 카이로스, 순간, 때, 그거를 오늘에 당겨져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완전히 그 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평화를 선취해서 지금 살아가냐. 그럼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그 언어 유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에, 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말장난인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예수가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왔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문 앞에 당도해 있다. 설교합 시간에 쓰나미나 대지진이 막 닥친 것처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빨리 그걸 맞아야죠. 혹은 대피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절박한 것, 절박성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 흔한 말로 바꾸면 죽음이 바로 내일이다. 오늘 밤일 수 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그건 아는데 열린 미래. 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새로운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다른데 한눈을 팔고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값싼 위로를 받는다. 값싼 위로예요. 아시죠? 뭐 그거라도 없는 것보다 낫긴 하죠. 음, 그러니까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맥주 한잔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어머 자네가 최고야. 아 정말 우리 우정은 참 변하지 않아서 좋아. 참 재밌다.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런 어, 심심풀이일 수도 있고 우정을 나누는 걸 수도 있고 그건 좀 살아가는데 에, 어떤 음, 이러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값싼 위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 일절 필요 없어. 순전히 구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야 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좀 구분하자고 하는 거죠. 그냥 심심풀이로 맥주 한잔 하는 정도로 일상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소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니까 그건 좀 구분해 보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이건 뭐 이번에 앞에서 예로 든 잠깐 그 18살짜리 뭐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 했던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산에 올라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않고 피아노에 매진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콩쿨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친구들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와 보는 것 뿐이죠. 네, 뭐 그런 천재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방향이 어떠냐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린 영적인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영적인 예술가. 예술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좀 말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40분을 넘겼네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서 한마디 붙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전혀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망설임 없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 듣고서 야, 저 목사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가 보네. 예수님 가까이 갔는가 보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 한계들을 전혀 느끼지 않고 뭐 거의 뭐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얘기하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왜 지금도 아쉬울 것도 많죠. 지금도 이거저거. 아 내가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을 좀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그걸 계속 지나간 걸 갖고 제가 아쉬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있네.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섭섭한 거 이런 것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그거 다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공중에 뜬 사람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에 그 새로운 미래에 오는 빛에서 볼 때 지금 나에게서 벌어진 일들은 그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다.
그런 믿음인 거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기도 하고 아주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와 같은 삶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계속 뭔가가 남아 있어요. 뭐 죄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건 이런 삶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숙명처럼 안고 삽니다. 근데 이런 거를 또다시 뭐 계속 맛있는 거 먹고 계속 아프지도 않고 이게 천국에 대한 표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이 다른 것도 기억나네.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드라마나 다른 스타들 뭐 이런 뭐 등등 소식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것도 멋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요. 다른 부분만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뭐 신부들, 성당의 신부나 목사들이나 그리고 잘 나간다고 하는 영성가들도 다 그 안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그림자와 같은 것들, 어둠 같은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기다린다. 마지막 요 패러그래프는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건 저의 신앙 고백과 또 비슷한 겁니다. 되게 요번 설교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장마 기간입니다. 어, 편안하게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녹화 중단.